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으나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은 이는 솔로몬이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이와 같이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은 내 보좌이고 땅은 내 발 받침대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안식할 곳이 어디겠느냐? 내 손이 모든 것들을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하였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여,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 너희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선지자가 있었느냐? 의인이 올 것을 미리 전해준 자들을 그들이 죽였는데 이제 너희들이 그 의인을 배반한 자와 죽이는 자가 되었다. 너희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고 또 지키지 않았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가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 하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읍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쳤으며 증인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불리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치기를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잠들었다. 6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에 대한 증거, 그리고 스데반의 책망과 순교. 솔로몬에 대한 증거, 그리고 스데반의 책망과 순교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46절, 47절.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으나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은 이는 솔로몬이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우리가 많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을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까지 했지만 다윗은 성전은 짓지 못했습니다. 다윗 때까지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때가 되어서 성전을 지었어요. 이것을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걸 또 깨달을 수 있어요. 다윗이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간구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까지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솔로몬 때가 돼서야 비로소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은 이는 솔로몬이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솔로몬이 성전 지은 것을 여기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신앙의 타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 건축한 것이 신앙의 타락인가? 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성전 안에,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둬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정적인 하나님으로 가둬둔 것, 이것을 여기서는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이 신앙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가둬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예배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 하나님 지은 세계 모든 만물에다 찬양받는 만한
그런 하나님인데 이 잘못된 신앙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48절에서 50절.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와 이와 같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은 내 보좌이고 땅은 내 발 받침대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안식할 곳이 어디 있겠느냐? 내 손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하였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잘못된 신앙관을 지금 지적합니다. 스데반이 이사야 66장 1절을 지금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 받침대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하나님이 안식할 곳이 어디 있겠느냐?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손으로 짓는 사람의 짓는 곳에다 하나님을 가둬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자꾸만 성전을 짓는단 말을 하죠. 그게 옳은 표현이에요. 성전 짓는다. 우리가 성전 지을 수 있어요? 이런 건물? 건물이 성전입니까? 아니에요. 성전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은 뭐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예배당. 그래서 예배당 건축이지 성전 건축이란 말을 잘못 쓸 때가 많아요.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건축해요? 영적 성전. 이것은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건물 짓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건축. 또 다른 말로 하면 뭐 교회당 건축. 교회도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가 건물이에요? 장소죠. 아니라니까요. 장소라 그랬더니 뜨끈뜨끈하셨어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에요. 교회는 뭡니까? 모임이에요, 모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잘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지을 수 있어요? 교회도 못 지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착각을 해요. 성전도 우리가 짓는다고 그러고 교회도 우리가 세운다고 그러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요? 그럼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교회 세운 사람들이 창립 멤버가 돼서 그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겠죠?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요. 성전은 누가 거하시는 곳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이곳은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성전. 그 다음에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 그 모임이 있는 곳이 교회당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거를 잘 구분해서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정적인 하나님으로 국한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이 뭐라고 증거했는가? 역대상 29장 11절. 역대상 29장 11절. 11절 여호와시여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시여 나라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은 높으시며 만유의 머리이십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자꾸만 어디에다 가두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을 우상화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 God is everywhere. 모든 곳에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전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스데반이 여기서 가르쳐주는 것은 성전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게 우상화. 우상화하는 게 잘못되는 거예요. 성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상화한 게 잘못됐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 율법에 치우쳐졌어요. 외부적인 의식, 제도 이런 것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근본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우상화한 거예요. 성전을 우상화했습니다. 전통과 제도를 우상화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51절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여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 목이 고두면 안 돼. 목이 고는 건 뭐예요?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게 목이 고든 거예요. 우리 인사할 때도 목을 이렇게 하고 인사하는 거 좋아요? 고개 숙이고 인사하는 게 좋아요? 대답해 보세요. 악수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남자분들. 악수할 때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좀 숙이세요, 숙이세요. 목에 뭐 이상이 있어요? 이렇게 자꾸 하는지 이해를 못해. 좀 숙이세요, 숙이세요. 그러면은 고개 숙인 사람은 좀 멋쩍잖아요. 같이 숙이란 말이에요, 같이. 남자분들, 아시겠어요? 악수할 때 이러지 마세요. 우린 이러는데 왜 이러고 악수하냔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쭉 서서 계신데, 우린 전부 다 뭐 겸손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러고 나와요, 이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음을 숙이세요. 앞으로 볼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는지. 목사님들, 잘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계속 우리는 고개 숙이라고요. 우리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하게 인사를 하세요. 어떤 분은 분명히 얼굴 봤는데 이러고 앉아있어요. 안녕하세요 하는데 이러고 하면 안녕하세요 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눈을 마주치고 겸손하게 인사도 좀 진심으로 하세요. 진심으로. 할 수 없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아는 사람만 인사하는 거 그것도 그렇게 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뭐가 뭐 보듯이 잊어버렸는데. 예, 소가 닭을 어떻게 쳐다봐요?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예, 못 본 척 하는 거래. 그러지 마세요. 전부 다 우리 창간교회 같은 교회는 아니에요. 그럼 못 보던 사람이면은 소가 소 보듯이, 말이 이상하네. 진심으로 가서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못 본 척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그러게 좋습니다. 목이 고두면 안 돼, 목이. 목이 고든 것은 교만하고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목이 고두면 안 돼. 그 다음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이 가득하고 성령을 거스르고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스데반이 그걸 지적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유대인의 역사를 들어서 그들을 책망하고 회개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씀처럼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여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 성령 거역하면 안 됩니다. 52절 52절 너희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선지자가 있었느냐 의인이 올 것을 미리 전해준 자들을 그들이 죽였는데 이제 너희들이 그 의인을 배반한 자와 죽인 자 되었도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도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한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다. 이 조상들이 그렇게 했는데 너희도 지금 더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예언한 선지자를 죽였는데 너희는 그 메시아를 죽였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죽였다. 더 악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 의인이 올 것을 했죠. 이 의인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53절 너희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천사를 통해서 중보자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19절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범죄함을 위하여 더해진 것이나 약속된 자손이 오실 때까지 그 율법은 천사를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제정한 것이다. 약속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약속된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율법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법이 없으면 이게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목적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율법을 어차피 못 지켜요.
613가지라 된다 그러죠. 그거 어떻게 다 짓게? 그래서 둘째는 인간의 연약성과 무능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고, 두 번째는 인간의 연약성과 무능성을 깨닫게 하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 약속된 자손이 50대까지라 그랬으니까 그리스도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몽학선생, 그리스도까지만 인도하는 거. 율법을 주신 목적, 네 번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유업을 받게 합니다. 이 네 가지 목적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유업을 받게 한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첫째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 둘째가 인간의 연약성과 무능함을 깨닫게 한다. 셋째가 그리스도까지 인도한다. 넷째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유업을 받게 한다. 이 네 가지가 율법이 주신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중보자의 손으로 줬다고 했는데, 이 중보자는 모세를 가리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는데, 이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중보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단번에 죽으셔서 중보자는 한 분이에요. 단번에 죽으신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이 스데반에게 율법을 무시하고 거스렸다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사실은 그들이 율법을 배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예언한 그리스도를 배척한 자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율법을 배척하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을 그들이 진정으로 알았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했겠죠.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라 그렇게 구약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 율법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54절.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자, 이렇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이 유대인들을 책망할 때 이제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린 것까지는 좋죠? 마음에 찔린 건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마음에 찔린 거는 잘된 거죠. 마음에 찔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했다 하면은 소망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회개했다 그랬어요? 54절.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이를 왜 갈아요? 이를 왜 갈아요? 이를 갈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분노했다. 네가 감히 나를, 우리를, 우리 조상, 또 우리를 이와 같이 책망을 해? 마음이 더 강팍해졌어요. 책망했을 때 회개했으면 소망이 있는데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그 다음에 결국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합니다. 성령 거스르면 안 돼요. 지금 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책망했는데 거기서 마음에 찔린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돌이켰어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진 것, 소망이 없습니다. 55절에서 56절. 55절.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가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 하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죠? 성령 충만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거? 그렇죠. 자기가 주장하지 말고 성령이 주장하게 만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기가 고집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몇 퍼센트 정도 하면 될까요? 한 70%, 80%면은 그래도 성령 충만이라 할 수 있죠? 70%, 80%. 안 돼요? 그럼 90%는 됐어요?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볼 때도 90%는 A 주는데 95% A 플러스 괜찮아요? 95% 괜찮아요? 대답해 보세요. 95%까지만 인도받으면 합격이에요? 성령 충만은 이와 같이 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양으로. 70%, 80%, 95%, 100% 이렇게 양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온전히 그저 자기가 없어지고 맡기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기 물에 지금 양이 이만큼 있다 이만큼 가득 넘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혼동해서 제가 비유를 든 거예요. 성령 충만은 자기가 없어지고 그냥 피동되는 거예요.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하는 말이 없어요. 성령의 도구가 됩니다. 그게 온전히 피동되는 생활. 성령 충만함. 여기서 지금 스데반은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봐요.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자기가 하려고 하면 사람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에 어디를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무엇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 만약에 지금 이 스데반이 사람을 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성령 충만 지금 하지 않고 사람을 봤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손에 지금 전부 다 뭐 들고 있을까요? 지금 뭐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주위에서. 요만한 돌? 이렇게 던지려고 좀 이러고 있어요? 죽이려고 지금 별 희한한 돌들 다 들고 좀 죽이려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사람들을 봤다면은 얼마나 무서웠겠나 생각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살기가 등등해서 아까 뭐를 갈고 있어요? 얘를 바득바득 갈고 지금 죽이려고 이러고 있는데 사람 바라봤으면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봤어요.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보니까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니까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갔어요. 예수님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자연적으로 보통 섭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사용해서라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고 또 예수님이 서 계셨다고 했어요 아까? 한번 읽어보세요. 서 계셨다는 거. 55절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서 계셨대요. 서 계셨어요. 왜 서 계시냐면 도와주려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인데 위험에 처하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든든하죠? 든든해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하늘을 바라보면 돼요. 하늘을. 돌멩이 들고 있는 사람들 바라보지 말란 말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바라보지 마요. 그 사람은 사람이 많든 적든 중요하지 않아요. 뾰족한 돌을 들고 있든 큰 돌을 들고 있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거 바라보고 겁을 먹어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4장 환난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4장 도우신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4장 몇 절입니까? 16절. 16절. 그러므로 인내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필요한 때 예수님이 도와주시려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자. 하늘을 바라봐야 담대하게 나아가지 사람 바라보면 담대함 없어요.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성난 풍랑 바라보면 두려워서 못 걸어가요. 한 발짝도 못 갑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57절에서 58절.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의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읍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쳤으며 증인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불리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자, 스데반이 책망했을 때 마음이 찔렸을 때 돌이켜야 됐어요. 돌이키지 않고 아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이를 바득바득 갈고 그 다음에 또 귀를 막아버렸어요. 이제 듣기 싫다. 그 다음에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가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끌어낸 다음에 돌을 막 집어던졌어요. 웬만하면 돌에 맞아 죽지 않아요. 돌에 맞아 보셨어요?
돌에 맞아 보셨어요? 안 맞아 보셨어요? 한 맞아 보세요. 돌에 맞는다고 그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돌을 던졌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삶에 그렇게 돌 몇 개 맞는다고 그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일제히란 말을 여기다 생각해요. 일제히 달려들어서 동시에 그냥 막 으깨지라고 던진 거란 말이에요, 돌을. 그러니까 머리가 깨지고 막 철철 피가 나고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스테반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하지만 스테반은 여기 나중에 나오지만 얼굴이 뭐가 같다고 했어요? 천사 얼굴 같다고 했어요. 천사 얼굴.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벌써 그 영은 하나님과 교통한다고요. 세상의 그러한 아픔, 고통, 그것으로 일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습니다. 참으로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 얼마나 그 죗값을 치렀겠어요. 그 후손들이. 유대인들 참 악한 자들이. 증인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불리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도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는 이름이 뭐였어요? 그 사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스데반을 죽이는 가편 투표를 했고 옷을 지키는 증인의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폭행자요. 핍박자요. 그래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다면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몸에 뭐를 줬어요? 가시를 줬다고 했죠. 가시. 없애달라고 강구했나요? 몇 번 했어요? 3번 했어요. 근데 없애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자가 이제는 핍박받는 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핍박받는 자가 된 거 감사하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는 거 참 감사한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핍박당하는 게 좋은 거예요. 감사하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핍박을 받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다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예요. 그래서 핍박받는 거 감사한 거예요. 59절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스데반이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우리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 안 하세요? 우리가 자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려줘야 또 내일도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것은 어떠한 상태냐면 견고한 소망을 가진 상태예요. 견고한 소망. 죽으면 내가 즉시 하늘나라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어요? 있으세요? 대답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확실해요? 확실해요?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요. 오늘 밤에도 이렇게 기도하고 주무시다가 눈 떠서 하늘나라면 좋은 거고, 눈 떴는데 자기 잠자리면은 또 좋은 거고. 하늘나라면 왜 좋아요? 하늘나라 가면 왜 좋아요? 하늘나라 갔으니까 좋은 거지 왜 좋아요? 왜 좋아요? 근데 자기 잠자리면 좋아요? 왜 좋아요? 또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감당하면 되니까 좋은 거죠. 눈 떴는데 하늘나라면 좋겠어요? 자기 잠자리였으면 좋겠어요? 내일 아침 얘기하는 게 내일 아침. 오늘 밤에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고 주무신 다음에 눈 떴는데 어디였으면 좋겠어요? 네? 한집사님 뭐예요? 양통신앙.
아니래요. 어때? 뭐요? 네. 끝나고 저 찾아오세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끝나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양동신앙, 어쨌든 양동신앙. 하늘나라도 좋고 이 세상에 있어도 좋고 우리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하늘나라 가면은 슬픔과 수고 다 끝나고 영원한 안식이니까 좋고 또 눈 떠져서 잠자리면은 아이고 일어나야 되겠다. 기도하자. 또 기도를 시작하고 또 맡겨진 사명도 감당하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거예요. 좋아요? 네. 그런 신앙이 스데반과 같이 견고한 소망을 갖고 있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죽음이 공포가 아니에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셔서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눈 떴는데 하늘나라 하면은 야 여기 하늘나라구나. 야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딱 했을 때 자기 방이면은 아 내 방이구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세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한날을 주셨으면 또 새 힘을 주시겠지. 그 다음에 그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라고 했죠?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그 오른쪽이 중요하죠. 오른쪽. 오른쪽은 어떤 곳이냐면 승리의 자리, 승리의 자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죠. 그건 승리하신 거예요. 오른쪽에 앉아 계신 건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셨다. 근데 두 번째는 예수님은 믿음의 주고 완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승천,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재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오른쪽은 도와주시는 자리예요. 도와주시는 자리.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때에는 도와주시려고 일어나신 것이 바로 오른쪽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곳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라.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는 생각.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고 했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예, 하늘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영적인 것을 바라봐라.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바라봐라.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사람들이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천사 얼굴 같이 화날까? 돌에 맞아 죽어서 일그러져야 되고 막 소리치고 막 원망하게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이게 또 뭐라 그랬나 보세요. 60절에 주님 뭐라 그랬어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거 대단한 신앙 아니에요? 이 사랑 아닙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거기서 마음이 감동이 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른 거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소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강에서 보니까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5가지로 충만했다고 이렇게 정리하셨더라고요. 목사님 강에서 있는 그대로예요. 첫째, 성령 충만했어요. 둘째, 신앙 충만했어요. 셋째, 예수 충만했어요. 넷째, 소망 충만했어요. 다섯째, 사랑 충만했어요. 목사님 정리 이렇게 전부 다 근거가 있어요. 성령 충만은 55절, 신앙 충만은 55, 56절, 예수 충만도 55, 56절,
소망 충만은 59절, 사랑 충만은 60절. 이 5가지. 성령이 충만한 생활, 신앙이 충만한 생활, 예수 충만한 생활, 소망 충만한 생활, 사랑 충만한 생활.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늘 강조하죠. 우리 심령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 나라.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성령 충만하고 소망 충만하고 사랑 충만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 내 주장, 내 고집, 내 욕심이 있으면 못해요. 내가 없어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나는 날마다 죽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늘 우리가 그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게 내 심령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할 때 그 뜻을 좀 하나하나 생각하세요. 주기도문 할 때.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너무 생각 없이 하는 경우가 많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 오후 예배할 때 천천히 하죠. 왜 천천히 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너무 빨리 해가지고 누가 좀 천천히 해달라 부탁도 받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뜻을 하나하나 생각하라는 거예요. 뜻을 하나하나.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좀 빨리 하래요. 이번엔 또. 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누군 좀 천천히 하라고. 목사님 너무 천천히 해서 하다가 잊어버린대요. 아이고 저 진짜 아이고 잊어버린 사람이다. 그거 왜 잊어버린지 알아요? 생각 없이 해서요. 생각 없이. 하늘에 계신 하는데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뜻을 하나하나 생각해요. 자, 뜻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세요. 한번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그냥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하면서 웃음이 나서 혼났어요. 저를 쳐다보면서 하다가 자꾸 헷갈리니까 한 반 이상의 눈을 감아요. 왜냐면 우리 주기도문 눈 감아야 나오잖아요. 눈 감아야 나오는 거 맞죠? 자, 이제 주기도문 할 때마다 뜻을 하나하나 생각하세요. 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늘 역사하셔서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땐 건져주시고 어려움을 만날 땐 도와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을 책망했을 때 이 약한 자들이 이를 갈며 일제히 달려들어서 돌로 스데반을 죽였지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일어서서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늘을 바라보는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해서 항상 우리가 생각도 선한 생각, 또 말도 선한 말, 행동도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